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2, 13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에서 돌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믿음에서 돌아서라. 요엘은 전반적으로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승리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바빌론의 침입은 대환란의 예표적 사건이죠. 예표적 사건입니다. 요엘은 주의 날, 즉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언의 말씀이죠. 이것이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대환란과 재림은 이 요엘은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BC 800,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지만 곧 있을 그러한 대환란과 재림에 관해서 대단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지상 재림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루어질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군대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 주의 군대들은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 여러분,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적그리스도의 군사도 그 당시에 약 2억의 군대가 이제 미국, 영국도 이제 주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죠. 이스라엘을 이제 반대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유엔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방인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방인은 심판의 날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회개의 아주 그 구원이 있는 구원의 약속의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것이에요. 즉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주님께서 강력하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 교훈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결심해야 할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벌써 1월달이 지났죠. 1월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모두가 1월 초에 결심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그 결심이 아마 사그러진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서 새로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운동을 할 때, 운동선수, 선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운동을 하시려면 그 운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죠. 준비 운동.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인라인 스케이트 운동을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30분 준비 운동을 해요. 체조도 하고, 다리, 목, 허리 이런 데를 다 풀지요. 만약에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많이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또 불편합니다. 몸이 아프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그러면 또 마지막 정리 운동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운동할 때 뭉쳤던 근육들이 통증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할 때 나 오늘부터 뭐 하겠어 해가지고 이게 바로 되는 건 아니죠.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그것을 하려면 많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 기도도 드리고 또 나도 마음의 결심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해서 이제부터 시작하겠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준비 운동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준비 운동을 좀 짧게 하더라도 빨리 하셔가지고
속히 주님의 길로 여러분도 돌이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진리를 알고 돌아서야지요. 이제 금주에 저한테 또 이런 편지가 왔어요. 매일 이거 아주 자주 많이 오는데 제가 한 10분의 1만 읽어드리는 거예요. 금주에 왔기 때문에 신천지도 돌아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내용 보니까 이만희 교주가 쓴 건데 이름은 안 썼어요. 이제 제가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안 쓰는지 여기다 이름은 안 쓰고 이제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데 제가 얼마나 성경적인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의인 예수님은 하나님같이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죄인의 죄지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저도 이만희 교주겠죠. 예수님같이 지상 만민을 다 사랑합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는 만민을 다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분의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에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를 믿는 사람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했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주님의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너무 몰라. 어떻게 교주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수님같이 지상에 있는 만민들을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죠. 사탄이 사랑한다고 해서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니 회개하고 다시 만납시다. 물론 천국 이해는 합니다. 하늘나라와 구분되어 있는 건데 하늘나라인데 천국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개정판 성경이 틀리기 때문에 지나가고 목사님 여러분 목사들한테 편지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단 한 번만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성경 말씀에 본 바 나라의 본 자손인 전통교회, 그러니까 일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여러분 성경에 하늘하면 하늘이고 땅하면 땅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교회들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얘기죠.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계시록을 가감한 자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데 계시록을 가감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만약에 고쳤다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사람은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또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36절로 43절과 같이 추수 때 추수하지 못하고 자기 그 교회라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은 뭐예요? 교회 시대의 전형적인 천국이 감춰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과 같이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하고 지금 이렇게 직결시키는 것이죠. 하나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 길이 열린 때입니다. 이 말은 맞아요. 지금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지금 다 열려 있어요. 누구나 거저 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로. 여기까지는 맞는데 제7장의 흰무리로 구원받을 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흰무리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흰무리가 되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씀이죠. 이게 누구예요? 14만 4천 명. 대환란 때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들 구원받는 들림받는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 성경의 이스라엘 자손 지파에서 14만 4천 명, 각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이라고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신천지라고 얘기죠. 이게요. 대환란 때 교리를 지금 교회 시대 때 적용하니까 안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문장을 교회에게 이렇게 적용했다 그 얘기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교주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씨와 성령으로 다시 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예수님 초림 때 예루살렘 목자들 같이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전하는 것을 마다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는 신천지 예수 증거 장막 성전에 등록되면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자, 생명책이 신천지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천지의 회원으로 등록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자, 제가 얘기한 말 그 전에 정확하죠. 지금 이만희 교주가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생명책이 신천지에 있기 때문에 신천지에 회원으로 등록하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무식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회원들이 많이 모여, 용감하니까, 거기에. 자, 생명책이 어디 있나요? 셋째 하늘에 있죠. 거기 이름이,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예. 책들은 성경책이고, 66권. 단수 생명책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명단이 셋째 하늘에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신천지에 있다, 그 얘기죠. 그게 이제 무슨 역사일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해도 모이는 게 사탄의 역사죠.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하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때에는 처음 하늘, 처음 땅, 곧 나라의 본 자손인, 어려워서 이게 말이죠. 본 자손인 전통교회가 끝나고 새하늘, 새 땅이 창조되는 때, 곧 신천지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이 새하늘, 새 땅이 생길 때라고 얘기죠. 새하늘, 새 땅은 언제 생깁니까? 앞으로 1000년 후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우주를 불살라버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이죠. 근데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글씨만 써가지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늘과 땅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지금 신천지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이때 증거받을 것은 요한계시록 15장의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증거장막 성전은 대환란 때 셋째 하늘에 있다고 기록하고 명확하게 하늘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 땅에 있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잘 이해 못하고 아마 학교에서 국어 공부를 못한 것 같아. 유치원도 안 나오고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 같아요, 아마. 성경에는 분명히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신천지가 그거를 땅에 있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글씨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문자를. 자, 그 다음에 지구촌 어떤 곳을 보더라도 신약계시록을 통달한 것은 신천지뿐입니다. 자, 유대인에 적용할 걸 전부 신천지에게 잘못 적용한, 그러니까 이렇게 쓰므로 자기가 성경에 무지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도 생명의 말씀도 영생의 양식도 신천지 계시 말씀뿐입니다. 거짓교리죠? 예, 거짓교리. 새빨간 거짓말. 이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과 거짓. 이 계시 실상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생명을 마음에 두신 것입니다. 이게 문구가 말이죠.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되는지. 이 말을 마음에 두시고 우리에게 연락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 그 얘기죠.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 얘기죠. 무당도 기도합니다. 그죠? 중도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기도한다고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얘기죠. 신천지 천지간에 신천지 외에는 구원받을 곳이 없습니다. 자, 장소에 가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이곳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사탄의 장막이다. 이게 맞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신천지 어리석은 사람은 종교와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서 100% 신천지 있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려면 신천지를 나와야 돼요. 거기 있으면 절대 돌이켜야 된다. 그죠? 오늘 말씀 뭐예요? 돌이켜야. 여러분도 돌이켜야 되지만 이 신천지나 기타 이단들, 잘못된 믿음, 거짓 교리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하는 것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돌이키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나 자백은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회개나 자백은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너의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으며, 성경에 보면 마음을 찢는 것을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옷을 찢는 것은 외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데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에 괴로워하고 이 마음이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마음으로. 이 많은 종교적인 그러한 사람이 겉으로 이걸 막 찢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 되는 것처럼 울고 불고 주님의 영접도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옷을 찢는 식은 외식이나 외형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외형을 중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것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형식적인 것을 버리라, 눈에 보이는 것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세상과 짝하고 있으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든지,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상 모임과 세상 일에 다 참견하고 다 참여하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짝하면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 겉으로 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겉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일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은혜 없이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외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일들이 주님 편에서 보면 아주 무익한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성경 많이 읽으시죠? 성경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하루에 석 장 읽어야 되니까 나 오늘 석 장 책임량 해야 돼 하고 석 장만 읽는 거예요. 그냥 막 바쁘고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막 읽어야지 하면서 나 오늘 3장 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 안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해서 성경을 2번, 3번, 10번 아니 100번 읽어도 소용없죠. 또 습관적으로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주의 첫날에. 오늘 주의 첫날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내가 돌아서거나 그 말씀을 귀히 여겨서 그것을 다시 무엇인가 하고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본다는 이런 거 없이 그냥 한다면, 그냥 무심코 시간만 때운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도권 교회, 교단 교리를 따른 교회들이에요. 수요기도회 나와, 바자회 나와, 성경 공부 나와, 금요철에 나와, 구역예배 참석, 새벽기도도 참석, 다 참석하는 습관적으로 그냥 피곤해도 졸면서도 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 참석해서 눈을 감고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주신다. 참석만 열심히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각종 절기 성례에 다 참석합니다. 성탄절, 겨울에는 성탄절. 나 성탄절 헌금 드렸다. 참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우리하고 관계 있나요? 미국 사람들이 지키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메이플라워 타고 거기 도착해서 개척하고 농사지어서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곡물의 가축과 곡식의 열매를 주셔서 감사함으로 축제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성탄절, 바알신의 태양신의 생일이죠. 부활절도 마찬가지로 잘못됐죠. 막 이런 거, 모든 것이 잘못된 그러한 것인데도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다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자신들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매일 죄 졌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다 지키고 해도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주님의 유월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명절은 누구예요? 주님의 명절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먹고 재밌게 노는 거야.
자기들이 성찬절에 기쁘고 뭐 여러 가지 선물 나누고 부활절에 달걀 주고 뭐 좋아서 난리치고 연극하고 놀고 연주하고 이런 일만 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이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거듭나지도 않았고 영이 살아나지 않았고 살아났다 하더라도 틀린 성경으로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 행위 구원만 가득한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자백 어떻습니까? 죄의 자백 여러분 얼마나 진정으로 주님께 죄의 자백을 드렸나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잘 받으시려면 죄의 자백을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왜냐? 주님하고 교제하는 데 있어 죄는 우리의 주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돼서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아무 무의미하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자백을 접어두고 요청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죄를 자백하는데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또 나에게 유리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드리는 자백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핑계대는 자백도 있죠.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제가 부득이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핑계로 이런 핑계대는 자백 이런 것도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은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자백했습니다. 철저하게.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밧세바와 간음한 거 또 살인한 거 그 남편을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한 거 처절하게 자백했거든요. 그때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나는 원래부터 죄인이고 또 지금도 죄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막 울며 불며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자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죄의 자백해야 상달이 안 돼요. 구원받은 영이 살아난 사람의 특권 이것은 내가 죄 졌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이 땅에서 지은 죄에게도 해당이 된다. 그 죄의 용서도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징계 영원한 벌로부터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부터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받는 징계에도 해당이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이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구원파 박옥수라든지 구원파라든지 뭐 박옥수도 구원파에서 갈려 나온 거니까요. 구원파 박옥수 뭐 또 그 누구야 서달석 이런 사람들은 이 죄의 자백을 안 해요. 왜냐?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 모두 용서됐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야. 무슨 놈의 죄를 자백하는 거야? 왜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 그건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항상 즐겁고 기뻐 나는. 그래서 이 사람들 기도 잘 안 해요. 기도해도 눈만 감았다 뜨고 나 기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의 자백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자백함으로 회개함으로 우리는 자백이고 기타 이방인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은 회개라고 해요. 돌아서는 거라. 우리는 회개 과거에 구원받을 때 했으니까 현재는 이제 자백이죠. 즉 돌아서라고 얘기죠. 그러면 주님께서 재앙으로부터 돌아서신다. 징계로부터 돌아서신다. 그 말씀인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보고 돌아키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재앙에서 너희를 돌이키리라. 대환란 재앙에서 너희를 더 이상 돌이키고 천년왕국 때 너희를 높이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네가 죄를 자백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징계로부터 내가 돌아서겠다. 그리고 너를 돕겠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 벌 주기 좋아하는 부모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죄의 자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앞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자백을 드리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이다. 두 번째, 사람은 마음보다는 외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나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보시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장하고 뭐 좋게 하고 뭐든지 이렇게 잘하잖아요. 물론 단정하게 하는 거 필요하죠.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남에게 피곤하지 않게 하는 것도 뭐 배려하는 것이고 좋지만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이 보통 사람들은 다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 그렇습니까?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은 거룩해 보이려고 노력하고 자신만이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약에 자신만 받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사람들, 보이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러한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그러한 스타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은 유튜브 조회수나 올리려고 머리 써가면서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말을 많이 하고 관심 있는 이상한 비성경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이 큰 사역을 하고 있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고 선교도 대단히 많이 하고 있다 자랑한다. 그 사람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선교도 하고 많이 자랑하잖아요. 주님께서 너 상 다 받았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그럼 난 너에게 줄 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창한 것을 사람들은 항상 생각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고 주님의 말씀을 대로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주님과의 열렬한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 남이 안 알아줘도 이런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죠. 전혀 이게 제도권 교회는 그래서 감투 하나씩을 다 씌워주는 거예요. 최소한 2년만 지나면 다 집사예요. 다 집사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권사, 장로 뭐 다 하고, 그게 무슨 계급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내면의 문제는 어렵습니다. 깊은 사려와 근면과 주의력과 겸손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를 더 좋아하는 기질이 있죠. 죄를 더 좋아하는 기질. 그러니까 죄로부터 떠나는 것은 어려운데 죄와 접근하는 것은 금방 들어가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는 것은 순식간에, 그러나 거기서부터 떠나는 것은 아주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남을 흉보고 자신이 훨씬 낫다고 하는 은근히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아주 쉽다고 얘기죠. 교회 내에서도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뭐 여러 가지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마귀의 유혹에 자신이 들어가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셔요. 그런 것들도 내 마음을 찢고 주님께 자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옷을 찢으면 이게 내가 아니에요. 사실 겉옷이지. 옷이 찢어진 거지 내 마음이 찢어진 게 아니라 그 얘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찢으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면 내가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옷만 슬쩍 찢는 척을 하는 것이죠. 마음은 찢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찢어라. 마음이 돌아서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내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공로가 제로만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분은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치 않기에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는 것이에요.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슬리는 거예요. 왜 저런 말씀이 하나님 가운데 있지? 나 저 말씀 싫은데. 여러분, 설교로 실족하는 사람 많습니다. 설교로 실족하는 사람. 우리 여기 자주 오잖아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다 가끔 여기 질린 거 하고 기웃대다가 한 주 나오다 두 주 나오다 못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따르고 이거 나와 교리가 틀리네, 내 생각과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래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교리가 안 맞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을 이렇게 맞춰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맞추라고 얘기죠.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거리 설교가 구령할 때 가장 많이 여러분들은 그걸 볼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어때요? 이게 겸손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남에게 전달하는 게. 만약에 내가 이거 지금 전도지를 나눠주고 뭐 아니면 또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환영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 성이니까 당신 오늘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 안 받을게. 나 구원시켜줬잖아요. 만약에 가는 곳마다 그러다면 누구나 다 하겠죠. 근데 이걸 하면 사람들이 노 해버리니까 당신 광신자야 이래버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차량에 막 거리 설교하면 차량을 앞으로 막고 말이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오토바이를 돌진시키고 말이죠. 심지어 옆에서는 그 광고하는 스피커 소리가 우리 거리 설교보다 훨씬 큰데 그거는 신고 안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거 참 악한 사람이죠. 하늘나라 가라는데 지옥 가지 말고 그냥 고맙다고 와서 절을 해야 할 판에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가 복음을 전하면 지금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자기가 바쁜 일이 있다고 그거를 안 받고 가버린다 그 얘기죠. 나 저기 누구 약속 있어요 하고.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한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자신의 성향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수없이 들어봤어요 이런 거. 그런데 사람들이 말로만 그러니까 이게 개혁성경에 이게 없어요? 다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제도권교회 이 설교 잘하는 사람들 설교 들으면 여러분의 영은 피폐해져 버리는 것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들 설교를 들으면.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80%를 다 제해버리고 한 20%만 갖고 떠드는 것이에요. 스타 목사들, 수준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전부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 영적 전응함만 양성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7절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하는 거 어때요, 여러분? 주님은 대단하죠. 종이 주인께 하듯 하라고 얘기죠. 주인은 말이죠. 종이 여러 명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인이 종에게 마음을 다해서 아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요. 근데 종은 그걸 몰라. 여러분, 직장에 다니면 사장은 그 직원들 딱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다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뭐 보면 전부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모르실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어디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달달 외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아요. 둘째로, 셋째로 사랑하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개를 첫 번째 사랑하고 다음에 어때요?
자기 아내나 남편을 두 번째 사랑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경배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경배. 여러분의 삶, 일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돼야. 이런 준비되지 않고 그냥 스타트부터 하면 어떻게 중간에 그냥 지쳐가지고 쓰러지죠. 마라톤을 뛰려면 42.195km를 완주하려면 1년 내내 거기에 그 주기에 맞춰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어떻게 훈련하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어떻게 훈련하고 음식은 무엇을 먹고 잠은 몇 시간 자고 아주 세밀하게 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깨려면요. 분석을 해서 내가 그대로 행하는지 그 다음에 또 안 됐으면 그 다음에 내가 내년에는 꼭 해야겠다. 이번에 작년에 못했던 걸 다 점검해서 운동선수도 이렇게 해요. 운동선수도. 제가 국군체육부대 상무팀 이끌 때 알잖아요. 그거요. 그 체육과학팀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선수들의 맥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달리는 그 시간, 체력, 근육량 이걸 다 환산해가지고 이걸 그 사람에게 어떻게 처방을 다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나름대로 체육을 하더라도 선수들을 관리하더라도 그렇게 한다. 이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메달을 따려면 먹고 싶은 것도 자기가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이게 좋다 그러면 맛없어도 먹어야 되고 자기 싫어도 자야 되고 자고 싶어도 일어나서 훈련해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올림픽의 메달이에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1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 경기 같은 건 0.001초 하다못해 수영도 마찬가지고 스케이트도 요 날에서 1mm가 먼저 들어왔나 이걸 이게 비디오 촬영해가지고 분석해서 1등이다 2등이다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그 차이예요. 0.001초라도 앞서면 그 사람이 우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 준비를 하고 갈고 닦아서 무엇인가 스타트를 해야 돼요. 내 믿음의 실행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냥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내 마음의 각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그리고 내 건강관리 이런 것들을 해서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지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거창한 종교의식을 좋아하죠. 특히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데 보면 행사 같은 게 많잖아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이런 형식적인 믿음을 각종 절기나 좋아하고 겉으로 보면 주님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찢어버리고 나 회개합니다 하는데 이 마음은 안 그렇다 그 얘기죠. 하나님 비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비웃으시는 거예요. 너 앞으로 정말로 너희가 원한다면 이거 빨리 돌아서라. 그럼 내가 해주겠다. 마음을 셋째로 외적인 행위보다 마음을 찢어야 된다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마음을 찢는 것,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그리고 유순하고 민감한 영적 감각, 이것을 갖고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돌아서는 것이에요. 이전에 내가 지은 죄들에 대한 슬픔,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졌어. 내가 이거 모르고 이것이 다 죄인지 몰랐어. 또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죄를 선택했어. 그러면 그런 거 자백해야죠. 내가 기억나면. 그래야 하나님하고 교제가 이게 쫙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죄를 멀리하는 마음, 또 죄가 드러날 때 통회한 마음으로 자백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찢는 것이. 마음을 찢는 것.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도 말이죠. 내가 이제 기도를 드리면 어떤 죄 정말
주님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10분 기도했다. 나 이거 더 하고 싶은데 주님과 교제하면 너무 마음이 좋아. 좀 더 늘려야지. 한 20분 하고. 더 하면 1시간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 너무 좋구나. 주님하고 노상교회. 내가 있는 죄를 다 자백하고 막 20-30분씩 죄를 자백드리니까 속이 후련한 거야. 왜냐? 갖고 있으면 그게 뭔가 깨름칙 하잖아요. 죄라는 게. 그걸 다 주님께 자백하면 마음이 후련하면서 마음이 가뿐해지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완전히 들은 것을 내가 영적으로 알게 되고 들으신 것을 그 기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까지 가셔야 돼.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 가셔야 된다고 얘기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른 성경, 진리 이것을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많이 알고 사랑이 뭐예요? 주님하고 교제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하고 교제가 뭐예요? 남녀 간의 교제, 사랑이 있어야 교제가 되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사랑이 없이 교리만 많이 알고 지식만 많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져요. 왜? 사람이 교만만 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배교자들이 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 겸손한 사람은 배교 안 해요, 진짜. 왜? 배교라는 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탁 뿌리치면서 나 이거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나 이거 안 할래. 이렇게 안 한다고 얘기죠.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왜냐하면 지식만을 자기가 많이 안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가 없었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갑죠, 사람이. 차가워요. 그러니까 그냥 끊어버린다고 얘기죠. 단절해버리고 자기 할 대로 막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많이 하니까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여기는 틀렸어 하면서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마음을 찢는 것을 실제로 행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려면 자기 마음을 잘 찢는 사람이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멀리 더 높게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능력의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은 마음을 찢는 것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가능해요. 주님을 찌른 자, 주님을 십자가에서 찌른 자가 누구냐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찢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찔렀어.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달았어. 내가 주님의 허리를 창으로 찔렀어. 이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살인자야. 내가 죄가 없다면 주님이 안 죽으셨을 텐데 내가 죄를 지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 이런 사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주님을 신뢰할 리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할 리가 없어.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 여러분 왜 사랑해요? 나를 위해주고 내가 실수해도 용서해주고 또 내가 잘못해도 잘못했다 그러면 봐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미워해도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이나 주님과의 사랑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신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믿음의 형식을 헐어버려요. 여러분이 믿음의 형식적인 믿음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행해야 돼요. 쓸데없는 남의 말이나 하고 옮기고 오해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이런 걸 다 없애버려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마귀의 짓이지 그런 것들은 다. 주님의 길로 돌이킨 사람은 바로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내용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후서 13장 11절로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평안히 지내라 그러면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온전하고 위로받고 한 마음을 품고 평안하게 지나고 이렇게 마음의 밭이 잘 갈려가지고 거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제가 풍성한 거지. 잘 갈아놔야 거기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죠. 잘 바르시고 딱딱한 곳에 무엇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런 열매를. 여러분이 금년에 계획하셨으나 잘 되지 않는 것, 또 새 사람으로서의 마음이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탈피해야 돼요. 탈피해야 돼요. 좀 유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냥 자아집착적이고 옹졸하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주님의 말씀을 시원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렇게 돼야지. 조금 있으면 삐죽하고 빼죽하고 말이죠. 뭐 의심하고 기분 나빠하고 고민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형식적인 믿음을 헐어버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도와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갖고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이런 얼마나 아름답냐 그 얘기죠.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의 참된 군사.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두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출발점이 뭐냐?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켜라. 돌이키는 사람은 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라가 잘못되고 망하는 것도 왜 잘못된 것에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섬겨 조상들이 잘못 섬겨왔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켜야죠. 모르고 신천지로 갔으면 나와야지요. 거기 있으면 지옥 가는데. 모르고 잘못된 성경을 썼으면 바른 성경으로 돌아와야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시겠냐고요. 내가 잘못한 것이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내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데 그 말을 안 하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하듯이 그냥 숨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내 체면상 안 하면 이거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자백하고 회개 마음을 찢어버리고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의 모든 그 큰 은혜 좋은 것들을 다 받아야 돼요. 왜 주시겠다는데 안 받느냐 그 얘기죠. 우리 받아야 합니다. 아름다워. 얼마나 힘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냐고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시라고. 누리면 우리가 받아야죠. 거저 주신 건데 그거를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막아버리면 우리가 막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께 다가서시기를 원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꼭 받으셔서 잘 향유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우리가 겉옷만 찢고 마음을 찢지 못함으로 주님께 다가서지 못함으로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을 주님 자백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 그리고 모든 잘못을 주님께 늘 고하는 그러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잘 향유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모되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